이 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땅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제목과 이유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쏟으며 그리고 두 팔을 벌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또 드리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때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아침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기도할 또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고 또 기도할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인데 1절, 2절, 7절, 8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혼미하며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의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스바의 여왕은 떠났지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역대하 9장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좀 남녀 상렬지사를 담은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와 이 솔로몬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화로나 또 삼손 이야기는 항상 그 시대에 정말 멋진 근육질의 남자, 삼손 이야기는 정말 소위 이 육체적인 힘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와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그 뇌생남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설득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두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그런 인물들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자, 특히나 이 스바의 여왕과의 만남은요, 많은 전설과 또 연문이 담긴 그런 성경 밖에서 내려오는 전승과 스토리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자, 새벽에 뭐 그런 이야기 다 나눌 필요도 없겠고 오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겠는데요.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보이는 그 약간의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스바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뭐 이디오피아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좀 더 요즘 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의 사람들로 지금의 아마 예멘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로 보건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그곳에서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애굽을 상대로 하는 상당한 황금과 보석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몰약과 유황을 거래하는
이 무역 국가로서의 큰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앙 그 교통의 요지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로서 주변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과 좋은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한 무역과 거래 파트너로 솔로몬을 잡고 싶었던, 그를 그 자신들의 파트너로, 경제적 파트너로 만들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이 스바의 여왕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과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조그만한 강을 끼고 있는 이 나라가 자신들의 어떤 사업적 파트너, 무역 파트너가 될 만한 곳인가, 직접 사람들의 듣는 풍문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처럼 시작은 분명히 경제적 가치와 또 개인적인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만남이었죠. 그러나 이 만남은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모와 재력을 가진 젊은 여왕의 방문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던 이것은 위험한 뒷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솔로몬은 요즘 말하는 소위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지혜의 남자,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매우 호사가들의 이야기거리가 뒷담화거리가 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에 대한 팩트 자체는 똑같이 적고 있으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열왕기서에서나 역대기서에서나 오늘 이 여왕과 왕의 만남,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의 만남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 그 자체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선한 영향력과 의미를 가진 일로서 나쁘게 평가되지 않고 좋은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관계에서 이 문맥적 상황에서는 묘한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스토리 자체는 가치 중립적으로 팩트를 적어 놓았다라고, 역사적인 일어난 사건을 적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맥적 배열입니다. 열왕기서는 10장에서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열왕기서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이 스바의 여왕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이 애국과의 관계에서도 막대한 부를 누리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난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열왕기서는 완전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 여성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여성 편력이 시작되어져서 몇천 명의 궁녀 수준까지 가는 이런 첩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며 또 돈과 부를 쌓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공주들을 만나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 편력에 빠지는 이야기를 열왕기서 11장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로보암에 의해 분열의 씨앗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로 솔로몬 왕의 뒷역사가 썩 좋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첫 출발점,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설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스바의 여왕에게 좋은 가마를 비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이 스바의 여왕은 다시 솔로몬이 부패하는 이야기의 출발, 솔로몬의 아름다웠던 이야기의 끝이고 솔로몬의 부패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처럼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도록 열왕기서는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는 직접적으로 이 스바의 여왕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언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칭송하며 인정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마력이 일어났던 일로 열왕기서도 묘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이 경제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여성 편력이 집착이 일어나는 이야기의 중간 지점에 하필이면 딱 놓음으로써 마치 솔로몬의 어떤 변곡점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열왕기서는 배열상 그런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터닝 포인트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역대하는 9장에서만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편력 이야기나 여로보암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그냥 역대하는 9장에서 스바 여왕을 통해 가마 감동이 일어나고 부자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라고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역대하는 9장 한 장에다가 솔로몬의 좋았던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버린다는 거죠. 솔로몬이 돌아가셨다 바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즉 역대하는 9장 한 장 안에 스바의 여왕과 좋은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베풀다가 잘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역대하 9장은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그의 어떤 그 부패한 삶의 변곡점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냥 좋았던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끝을 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들의 저작 의도가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이런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해석하기 위한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과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망하는 길, 부패하는 길, 타락하는 길로 걸어갔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엔 그 일을 망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시대를 살아가게 된 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되어져 버렸다 하면서 역사를 설명을 했던 거죠. 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일에 이 관점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민족 정체성이 이제 좀 희미해진 이 이민 2세대와 3세대들이 포로 귀환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역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다시 바벨론에 끌려올 때 하는 것과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한 7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 돌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집 짓고 밭 사고 다 농사 짓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자식들 잘 살고 있다가 지금 70년 뒤에 돌아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2세대와 3세대들에게 우리는 왜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인가 하는 이 민족 정체성과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chosen people, 이 선택받은 백성들, 그 가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치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남의 땅에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도 왕이 있었고 주권 국가였고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스라엘다운 가치를 회복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다시 건설하는 입장에서 이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고 그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자신의 전후 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했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맥락을 다루는 거죠. 자,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열왕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망쳤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도 훌륭한 일들이 많았었다 하는 정체성의 회복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솔로몬을 다루지만 열왕기서는 그 선하고 좋은 일을 어떻게 그가 망쳤는지를 보여주는 변곡점으로 스바의 여왕이가 연결점으로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그가 얼마나 세상의 왕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한때 애굽에 버금갈 만큼 경제적 번영과 영토의 강력한 영토를 가진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솔로몬 왕이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끝내는 관점의 차이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을 감동시키고 그녀가 역사적인 조공을 바치며 여호와의 이름과 솔로몬을 칭송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이 스바의 여왕이 압도당하고 감동한 그 이야기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과 자국 이익을 위해서 솔로몬을 이용하려고 했던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하며 감격스러운 찬송과 칭송을 터뜨리는 일, 이 자체는 분명코 하나님 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스바의 여왕이 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코 스바의 여왕이 보인 이런 리액션은, 이런 반응은 그저 아첨하는 말의 수준이 아니라 구원 역사와 믿음의 이야기로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과 보석과 좋은 머리와 그리고 어떤 미모로, 유혹으로 욕망을 취하려고 그래서 왔던 스바의 여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설복당하고 압도당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스바의 여왕이 완고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만들 사람이 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설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여인도 변화시켰는데, 그리고 이 여인을 그렇게 압도당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이 오히려 거꾸로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황금과 보석, 여성 편력으로 빠지는 변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전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한 스바의 여왕의 인생과 그 나라를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감동시키고 압도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자신은 거꾸로 황금과 보석과 여성 편력에 전도되어 변질이 전환점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를 전도해 줘놓고, 그리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떠나버린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에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안 믿는 불신자 이방 여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물질과 부에 사로잡히는 전환점을 솔로몬은 그때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함정은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간증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는 속으로 부패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그리고 세상의 경제적인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타락하는 전환점을 만든 거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간증 집회 다니고, 그리고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변화시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속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여성 편력에 빠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와 너무 같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목회자의 이야기, 잘 나가는 간증 집회 전문 강사의 이야기,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가마력을 미치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변곡점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근본적으로 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놀랄만한 사역의 열매와 간증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자신은 변질되는 변곡점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큰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목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떠났지만. 오늘 본문 역대하 9장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의 여왕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바의 여왕은 돌아갔지만 솔로몬의 궁궐과 마음속에는 신앙으로 변화된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 압도당한 스바의 여왕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기 전 머리 좋고 재력 있고 미모가 뛰어났던, 변화되기 전에 스바의 여왕의 모습이 솔로몬의 궁궐과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스바의 여왕은 압도되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떠나갔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변화되기 전의 스바의 여왕의 모습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넘치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길을 가지 않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세상의 것에 물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가며 자신은 거꾸로 세상에 물들어가는 오늘 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스바의 여왕을 변화시키고 압도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였는데, 그러나 거꾸로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또 다른 씨앗이 시작 심겨지고 출발점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완고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사람으로 변화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솔로몬이 빠진 함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위대함을 나타내다가 스스로 세상의 물질과 황금과 그리고 또한 성적인 유혹에 무너져가며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비드-19으로 좀 많이 심해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직접 간접으로 코비드-19에 노출되고 감염되고 또 온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실제로 또 감염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치열한 전장으로 나아가야 의료인과 공직자들 그리고 삼터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2차 팬데믹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세컨드 웨이브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갈수록 어렵고, 락다운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로 인하여 직접 간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코런틴 가운데 있는 가족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 이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아가야 할 의료인들과 공직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한 삶의 연장에 나아가야 한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가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며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안에 갈라져 있는 수없는 아버지 벌어진 틈과 장벽들과, 그리고 또한 깨어져 버린 절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뾰족하게 솟아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일에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주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옵소서.